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같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고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그 결점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한 것이 하나 발견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도 한마디, 저 사람도 한마디 거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 아니죠. 그 허물에 대해서 이런 허물도 있었어, 그때 또 저런 허물도 있었어, 더 많이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속담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즉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 큰 죄, 조금 작은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의 차이, 그 기준이 있을 뿐이지 인간 스스로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한 것을 보고 쉽게 말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결점이 있고 티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만 알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 나는 알고 있는 들키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털어서 먼지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힘써야 될 것은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공의란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의로움, 경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인은 뭘 행한다고 했냐 하면 공의를 행한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정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냐?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즐거움으로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거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만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잠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을 때가 혹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되돌아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악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갔을 때에는 서로 연락하기를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공의를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의를 행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나에게 있어서 작은 의로움이 드러나거나 누군가에게 덕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덤으로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풍족함이 혹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아니면 남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내 마음이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용서할 수 있거나 사랑할 수 있거나 참아낼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웃음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나에게 그 여유나 풍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모이게 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그리고 기대하고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조금 그냥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다투지 않는 가정,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두 번째 모습은 입과 혀를 지키는 가정.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세 번째 가정에서 지켜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네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가정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다섯 번째입니다. 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제하는 가정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시제한다, 베푼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배와 기름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많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잘 간직했다는 것이고 똑같이 주어졌던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그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고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가정에는 있고 누구 가정에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에 귀한 보배를 주셨고 기름을 주셨다는 거죠. 단지 지혜로운 자가 그걸 잘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투느니 혼자 살지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혼자 살아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창조해 놓으신 이후에 뭐가 보기 안 좋으셨다고 했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잘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아담에게 줬죠. 아담도 이걸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 하와가 나에게 이거 줘서 제가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죠? 하와한테 떠넘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한테 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 네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그게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줄 때는 줄 때 안 먹었으면 되지, 줄 때는 잘도 받아 먹어놓고는 뒤에 와서 딴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와도. 그게 바로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면서 가정을 이루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정에 귀한 보배와 기름을 주셨다는데 그건 도대체 뭘까? 그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귀한 보배이고 기름이죠.
남편이,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정의 귀한 보배이고 기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는 그 안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너희들 그걸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뭐가 없어야 되냐?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과 혀를 잘 지키라.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덕이 되는 말을 해라. 무엇보다도 교만치 말아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정을 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부지런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모은 물질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정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것이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배와 기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잠깐 살펴보시면 정직, 공의가 점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서로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안 맞으면 그냥 따로 살아. 뭐 가정을 이루어 혼자 살아도 괜찮지. 그것이 훨씬 편하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풍조 앞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부둥 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모든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보다도 여호와를 당해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김,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정직과 공의를 세워가십시오. 다툼을 없애야 하시고 입술과 혀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서로가 섬기기를 기뻐하며 열심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훌루턴 가족이 되시고 우리 훌루턴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이 내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 안에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입술과 혀에 감사와 축복을 담아주시며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이 가정과 구역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